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달 오늘 1일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 1일 날 시작되면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 365일 52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는 24시를 주셨고 24시가 지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25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간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늘 외우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에게 그 대상에게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그 대상이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월 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가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보좌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힘입는 축복을 어찌 받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여 7월 달에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8월 달은 오늘 1일이기 때문에 8월 달은 5주가 됩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힐링 노뎀교회에, 그리고 힐링 노뎀교회에 속한 이 메시지가 지금 미국까지도 가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이 4차 산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4차 산업은 뭐냐? 오늘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파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질 때 4G, 5G 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며 실시간으로 접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는 웨이신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음성만 받는 보이스톡이 아니라 이 음성과 이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페이스톡을 통하면 어느 곳에든지 옛날에는 국제전화비를 내지 않아도 무료로 다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나 저 어디 다른 곳에 세계 어느 변방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어떤 소식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리지 못하려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주계장막, 옛날에 구소련 같은 경우는 철회장막 해서 어쩌든지 이 정보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는 뭐도 안 되느냐? 유튜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을 중계를 했거든요. 전 세계가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북한에서 오는 영상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인터넷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그 모든 일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굴을 보면서 그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힐링 로뎀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대면하여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고 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습관과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체험되어야 된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내게 인지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 외갓집에 피신하여 가는 그 중에 루스라는 땅에 와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위에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마어마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었죠. 아,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 양을 치고 있는 현장 속에 저 멀리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음성을 듭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때에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놀라운, 그래서 모세의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트리니티,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왜 오늘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8월 첫 주부터 오늘 고린도서 2장 오늘 우리가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메시지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야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고 분명하고 원색적으로 전하는 데 힘썼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거나 혹은 복음의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인문학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혼합하여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철학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철학을 섞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 그러나 오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대한 분명하고 원색적으로 전해야 하고 자신도 이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포럼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내게 체험되어져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체험되지 않고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고린도서 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은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풍성한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이 팔계 스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하는 간증을 기록한 그 책을 어떤 분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서 그걸 전매한데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귀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저 서울에 있는 관악산에 있는 모 사찰에서 주지성에게 사살을 받고 인도에 가서 3년 동안 이 고행을 통하여서 돌을 닦고 돌아와서 팔계라고 하는 법명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가 일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21살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뭐가 임하느냐?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5개 국어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 맞힌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가서 스님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힐링 노den교회 단체 카톡방에 그 영상을 내가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귀신에게 이게 잡히니까 미래는 알려주지 않는데 과거의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로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바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메시지 제목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한 달만이라도 오늘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까? 북방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이것을 매일 그것을 기록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똑같은 글씨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저걸 한 달만 집중했다면 내 삶이 변할 텐데, 나의 모든 삶이 달라질 텐데, 나는 왜 저걸 못할까? 왜 나는 저게 안 되는가? 그 생각을 곰곰하게 합니다. 그렇게 올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베트남어로도 올리고 또 뭡니까? 중국어로도 올리고 그래요. 중국 선교를 했던 우리 김태우 선교사와 김경건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3년 동안 한 것이 뭐냐? 십자가 그리도록 했대요. 매일 십자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와서 설명하도록.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이 뭐냐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볼 때에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일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일 아니라 매일 저녁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루의 1일의 결산을 하면서 오늘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리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몇 장 몇 절인가 라는 것만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번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8월 한 달만이라도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기도에 힘쓰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우리도 체험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데 이거 오늘 몇 시간을 내도 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령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해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단에게 지배되어 있는 모든 그 아성을 깨뜨리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달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어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에게 죽어있는 다비다를 갔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받고 가는데 오늘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이르니까 즉시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한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온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의 말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말할 때에 저는 좀 목사라서 너무 부끄러워요.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내가 부끄러워요. 나의 모든 말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 거죽인 이 직함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의 권위와 이 모든 것은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가지면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면에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입으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가 오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일단 한 자락을 깔고 들어가지요.
고대 나오고 연대 나왔다 그러면 한 자락을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면 한 자락을 끌고 들어가요. 그 사람은 저런 석학이 언젠가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아들이 몇십 년 전이죠. 그 부모를 죽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세상에 왜 저럴 수가 있는가? 저 페르나가 있는가? 저건 짐승봐도 못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행할 때 저 사람 막가파야.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에 의하여 잡혀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성경에 이렇게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막 따라 붙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거기를 갑니다.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 말입니까?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당신들이 하는 그 성령님 나도 좀 받게 할 수 없냐? 라고 뭡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한 거 사익 해달라고 간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 체험을 안 하고요. 성령 체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성령 체험은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령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성령이 지식이 많다고 성령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씀하셨다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예배 형식이요,
그리고 기도 형식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길을, 그 원리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복음으로 인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사도들과 함께 핍박과 그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오늘날 뭡니까? 성경적인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나눠주고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모든 부분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 48절에 여기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시쯤 되어라는 겁니다. 구시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이제 빛난, 다시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환상이기 때문에 몰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말하니까 그 환상을 봤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군인과 종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 48절에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입니다.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제사장도 구약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에서 구약에 했던 그 대제사장이 한 일을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피를 흘려서,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해결한 사실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걸 가리켜 복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왜 못 박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마음에 믿는 순간에 그동안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갔던 모든 자범죄, 그리고 뭡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부모들이 지은 조상의 죄, 이 모든 것까지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용서해버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도록 오실 때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나타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 10장 여기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하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것을 체험해야만이 뭡니까?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 고린도서 2장 오늘 바울이
어째든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에 바울은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왜냐하면요 혹시 자기 생각 자기 말 할까 싶어서. 우리가 상대편을 놓고 기분 나쁘면 막 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떨었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교회 나가줄게. 그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주면 그렇게 나온 사람을 제일로 탁기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안 나올 때야 많은데 마귀가 제일 잘 알죠. 마귀가 방해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마귀가 방해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왔는데 겨우 따라 나왔는데 계속 졸아요. 조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재미없거든요. 왜 좁니까? 재미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8월달만이라도 내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계속 구원의 길을, 아무리 바빠야 밥을 먹고 난 다음에부터 그 잘 보던 연속곡도 좀 끊고, 정 안 되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펴고 앉아 있어요. 멍하게라도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쓰는 뭡니까? 십자가 그거 갖다 놓고 그거라도 생각하고 갖고 있어요. 생각 안 나더라도. 그거부터,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갑시다. 그러면 얼마 못 돼요. 오순절 마가온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받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그 모든 부분이 즐겁고 재밌고 꿀성경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만화책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어느 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고는 계속 세상 말로 말하면 개미 쳇바퀴 돌듯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삶은 언제 모르게 자기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알고 승리하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8월 한 달을 통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진행하고 합니다. 우리 힐링루뎀교회의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전달하는 또 누리는 복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